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심하지만 실제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이렇게 어떤 걸 결심하고 결단했다면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빨리 시작함과 함께 집중력을 가지고 처음에 좀 진도를 많이 빼는 게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할 때 비행기가 이륙하는 30분 이내에 에너지의 연료의 절반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높은 고도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많은 연료가 들지 않는데요. 물리학으로 설명하면 비행기가 무겁기 때문에 떠오를 때는 중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서 이렇게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지만 높은 이렇게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공기의 흐름을 타는 이게 유체 역학이라고 하는데 그 공기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쓰지 않고 먼 곳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존의 습관과 체질을 바꾸는데 많은 에너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몸이 바뀌고 체질이 되게 되면 적은 힘과 노력으로도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걸 관성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 에너지, 연료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렇게 속도를 내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액셀레이터를 조금만 밟아도 그 고속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똑같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 작은 에너지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 관성의 힘을 잘 사용하는데 탁월합니다. 반면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잘 없는 사람들은 흐름을 끊어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직장일과 교회일 이게 같이 있다면 이게 관성의 힘으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저 예를 들면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또 병원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주로 있으면 설교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만약 교회만 있었다면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걸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게 되면 사람들의 애로와 어려움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설교할 때 눈높이를 맞추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기쁨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병원에 돌아가서 또 환자들을 돌보고 또 보호자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흐름을 끊는다는 것은 병원은 병원이고 교회는 교회고 항상 힘들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뭔 고생이라 병원에서 힘든데 교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에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고 그렇게 사시고 있다면 지금 뭐예요? 흐름을 끊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일날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 가서 내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얻었던 에너지를 가지고 또 교회 와서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이게 뭐예요? 관성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시작해야 합니다. 출발을 해야 그 다음에 있을 수 있어요. 출발했다면 내 힘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초반에 진도를 빼지 않으면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헬스장은 1년 중에 1월달만 복잡하다고 2번 온답니다. 좀 등록할 때 오고 마지막에 신발 찾으러 갈 때 오고. 왜요? 결심은 했는데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에 일본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계속되는 재해로 일본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1월 1일 날은 도야마현이라는 곳에서 7.4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금도 이어진으로 하루에 3, 4 정도는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림 사진만 한번 봐보면 저게 원래 7층짜리 이렇게 옆으로 된 건물이 아니라 세워진 건물이 이렇게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 7층짜리 건물이 넘어질 만큼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월 2일 날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끼리 충돌하면서 화재 사건으로 5명이 죽었어요. 됐습니다. 사진은 379명의 일본 항공의 비행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진을 위해서 구호하려고 물품을 공급하려고 했던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있었는데
관제탑에서는 이 일본 항공기 여객기에 이렇게 이륙 사인을 냈어요. 근데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이 자기한테 출발하라고 사인을 냈다고 생각하고 둘 다 출발한 동에 부딪혀 버렸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10분 안에 379명의 승객은 다 탈출을 했는데 그 해상보안청 그 비행기에 6명이 탔는데 그 잘못 알아듣는 기장만 살고 나머지 5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이 화재가 발생했어요. 한번 봐보면 사진 봐보면 두 번째 저게 비행기에 부딪혀서 1월 2일 날 있었던 사건이고 1월 3일 날은 후쿠오카 현에서 엄청나게 큰 대형 상점에서 불이 나서 이게 탔다고 합니다. 일본은 신정 설 연휴를 세요. 1, 2, 3일이 휴일입니다. 일본은. 그런데 이 일본 설 휴일이 되면 우리나라 똑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전통이래요. 일본어 중에 엔기라는 그 말이 있는데 엔기는 어떤 의미냐면 길흉, 좋고 나쁜 일에 대한 전조 이런 의미입니다. 한 해에 가장 많이 엔기란 말을 쓰는 시기는 이 1, 2, 3일 날 이 설 연휴라고 합니다. 올해 엔기가 징조가 어떠냐 이걸 1, 2, 3일에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짐작하는 겁니다. 일본에는 1, 2, 3일 날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요? 좋은 일이 발생하면 1년 내 좋고 나쁜 일이 발생하면 1년에 나쁘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 2, 3일 날은 가족들과 함께 신사에 가서 박수치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다 이렇게 집에서 조용히 밥 먹고 TV나 보고 그렇게 있대요. 근데 올해는 1, 2, 3일 날 딱 1일 날 TV를 틀다가 TV 보고 있다가 TV 프로그램 멈추면서 속보입니다. 엄청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고 1시간, 2시간 내내 지진 속보만 하고 1월 1일 날이 됐더니 갑자기 또 TV 프로그램 멈추더니 속보입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충돌해서 막 불타는 장면 보여주고 3일 날은 똑같이 TV 프로그램 멈추고 대형 건물이 막 화재가 나는 그런 사건,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사건을 보여주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올해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징조가 안 좋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면 일본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 어디 찾아가냐면 신사를 찾아가요. 신사를 찾아가서 오하라이, 하라이가 일본어로 시선에다 이런 게 오하라이라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한번 사진 오하라이는 아닌데 저런 지팡이 있잖아요. 이제 저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나라 맥댐이죠. 이렇게 그런 일들이 물러가라 됐습니다. 저 이렇게 승려들이. 근데 저걸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엄청 비싸대요. 근데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일본 신사에 가서 저걸 받으려고 한대요. 또 새해가 되면 일본에 있는 문화 중에 시메나오라는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면 저기 집마다 걸어놓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귀신이 들어와서 올해 좋은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시네마오라는 저걸 걸어놓고 또 카도마치 다음 그림 보면 다음 그림 저 건물 앞에 이제 대나무로 만들어진 저런 조형물 보잖아요. 저게 좋은 귀신이 자기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세치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 설 음식이 있는데 다음 저런 음식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먹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 되는데 우상, 신이 800만 개 정도 됩니다. 이런 우상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저런 이렇게 전통 문화, 그 문화라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죠.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생각해봤더니 비싼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예요? 우리나라도 장사할 때 아침에 첫 번째 오는 사람 마수거리라고 하죠. 첫 번째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에 장사가 결정된다. 이런 것도 비싸네. 그다음에 또 예전에는 설 명절에 복조리 팔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죠. 집에 걸어놓고 가불고 나중에 돈 주라고 하고. 이 복조리가 아까 말했던 비싼 것 같아요. 1년에 이렇게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복 한다고 음복. 제사의 음식을 먹으면 조상님들이 복을 준다. 이게 우상을 이렇게 귀신들이 자기를 섬기는 문화를 나라마다 비슷하게 만들어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일본의 설 명절 문화를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오늘 설교하는 아테네가 꼭 일본만큼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얼마나 많았냐면 아테네 그 당시에 어떤 인구가 2만 명이었는데 우상이 3만 개였어요. 일본은 그래도 1억 2천만에 800만 개니까 비율이 좀 있잖아요. 1대1이 넘고 거의 1.5대1 정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아테네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들이 많은 신을 섬기면 많은 우상을 섬기면
더 잘 살고 더 편안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들은 많은데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겨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재해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믿냐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뜻이 있겠지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제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지 받아들이지만, 반면에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 누가 어떤 신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800만 개인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나 사건을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전전긍긍, 불안, 두려움 이렇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많은 신을 섬긴다는 게 그들의 삶의 보탬이 될까요? 짐이 될까요? 내 생각엔 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만수를 이기는 건 단수라고 합니다. 만 가지 수를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수를 가지는 겁니다. 800만 개의 신을 가진 일본이 얼마나 그 신을 섬기려면 복잡하겠어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성경이 한 권입니다. 이게 성경 한 권이죠.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누면 66권이죠. 장수로 따지면 1189장입니다. 합천 해인사를 가면 유명한 문화재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화재 있어요?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 이름만 들었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지도 한번 이렇게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저 안에 꼽혀져 있는 게 지금 한 장 한 장이 팔만대장경. 뭐냐? 팔만대장경이면 목판 인쇄로 되어 있는 불경 경전을 말합니다. 근데 저 한 장 한 장을 복사해가지고 경전을 만들려고 목판으로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다고요? 8만 개. 그러면 최소한 한 장짜리가 8만 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1189장이 됐습니다. 1189장인데 불교 경전은 8만 장이에요. 80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1년에 일독하기가 쉽던가요? 저 사람들은 평생 불교 경전 일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80배가 많다니까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저걸 읽자고 만든 거예요? 그냥 놔두려고 만든 거예요? 읽자고 만든 거 아니겠죠. 평생 읽어도 못 읽는다. 8만 대장경은 정말 사람이 평생 읽는다고 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경전이 아닌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냥 모른 채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벽에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두 번째, 절에 가서 탑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 세 번째, 성당에 가서 성당 입구에 마리아상 있잖아요.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 앉고, 제가 집에 갔다 보면 성당이 있는데 꼭 그 성당에 들어가는 사람은 먼저 마리아상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성당 이렇게 본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 공통점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자기의 소원이 있고 기도하는 자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 정한수는 정말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한수를 떠놓다는 것은 뭔 신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물만 떠놓고 하는 겁니다. 탑을 돈다는 것도 뭘 탑을 왜 돌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탑을 돌면서 뭔가 자기 소원을 고백해요. 마리아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기도한다는 건데, 세 가지 또 공통점은 뭐예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뭔만 있어요? 소원만 있어요. 뭔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이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종교는 모르는 신을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정확히 아는 신을 섬기는 걸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종교화 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종교적 행위만 계속 반복하는 것을 종교화 되었다 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게 티벳 불교에서 나오는 마니차라는 게 있어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마니차, 저 통이 마니차입니다. 마니차예요. 마니차는 한 번 돌리면 어떤 의미냐면, 마니차 티벳 불교에서는 불교 경전이 84,000개가 되는데 저 마니차 한 번 돌리면 84,000개의 불교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믿어요. 뭔 말이시겠죠?
8만 4천 개의 권입니다. 권, 여기는 장애 8만 4천 권에 성경 읽기 싫어하는 사람 참 감사하죠. 나이스죠, 나이스. 저 한번 딱 돌리고 나면 8만 4천 권의 불교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더 낫다. 저는 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100바퀴 돌리고 돌아옵니다. 왜요? 이제 평생 경전하고는 인연을 끊고 살겠다. 이제 뭐 8만 4천 권을 외우는 것을 내가 뭐 100번을 돌렸으니 저게 신앙입니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편하게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는 본문에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매우 강했대요. 종교심이 강했다는 이야기는 신앙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제단을 막 많이 만들어놨는데 사도 바울이 오니까 그 제단 중에 어떤 제단이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3만 개나 되는 많은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이 뭘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생 붙들 수 있는 진리를 하나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뚫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진리를 하나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인가, 세상 어디인가는 그런 신이 존재할 텐데 잘 모르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붙여놓고 그걸 섬겨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는 그런 완벽한 신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란 신전이 있는데 오늘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겠다.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가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봄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야기했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보다 그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오늘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다. 25절 말씀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받으시는 것과 주시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상의 특징이 뭐였을까? 우상들의 특징, 빼앗아가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우상들 봤더니 맨날 뭐예요? 뭘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라. 우리 뭐 알잖아요. 뭐 여자를 갖다 바쳐라 하든지 뭐 이렇게 뭘 갖다 바쳐라, 신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들은 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신은 빼앗아가는 사람이다, 빼앗아가는 신이다. 그래서 가급적이 뭐 해야 돼요? 안 만나야 돼. 잘못 걸려서 만났다가 잘못하면 큰 벌이 내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에요.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다. 프랑스의 어떤 작은 교회에, 그 마을에 있었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야기하는, 내 자신이 이 교회를 돕고 싶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기, 세상의 물질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처럼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은 주시는 분입니다. 기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인 교류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막 우주 꼭대기에 올라가 계시면서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신들은 인간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부딪힘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뭐예요? 가능하면 우상의 신분들은 안 만나는 게 복이에요. 잘못 얻어 걸렸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정복 전쟁을 해서 그리스 제국이란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인도까지 정복한 이후에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계속 정복 전쟁을 했는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32살의 나이로 죽었다고 합니다. 왜요? 목적을 상실하니까 더 살만한 이유가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스 아테네가 알렉산더 대왕이 사는 이렇게 집이 있는 곳이에요.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는 3만 개가 넘는 우상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고 근데 나이가 젊은 청춘인데 근데 그가 32살에 죽은 걸 보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한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까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걸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 빈 공간이 비워지면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공허함과 허망함 속에서 찾고 갈구하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 그 공허함에 죽어가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존재의 목적을, 존재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를 여기 갖다 놓으니까 마이크라고 알지 이거 그 마이크를 띄워가지고 누구인가 주면 이거 어디다 써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마이크 용도에 대해서. 마이크 용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게 내 사용 용도를 물어봐야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분명히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다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자유롭게 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인간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돈으로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 왜 돈으로 뭣도 사요? 사람의 생명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 인간은 점점점 없어져 갑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사라져가요. 돈으로 생명도 사고 팔 수 있다면. 또 하나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사람을 부속 정품처럼 여깁니다. 공산주의의 중요한 것은 전체주의 사회가 중요합니다. 인간 하나는 전체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부속품과 같아요. 쓰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속품을 빼고 새로운 부속품을 갈아 끼듯이 인간은 얼마든지 갈아 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 사회를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주의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사회에서 없애버렸죠. 그러면 사람의 생명도 존재하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부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아나토스라는 그 당시의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삼국사기를 보면 고려를 세운 사람이 고주몽이라고 나옵니다. 고주몽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고주몽은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가 있습니다. 박혁거세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삼국사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삼국사기가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금강가야를 세운 김수로왕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유행이 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무튼 타조 알인지 큰 카도라의 덕수리 알인지 모르겠어요. 알에서 태어나면 자랑스러운가요, 여러분? 알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나요? 이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가 뭐예요? 인간이 수억 년 전에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인가요? 그럼 설 명절이 되면 이렇게 묘에 갈 일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강가에 가서 아메바에게 절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연을 거쳐서 아메바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연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우연히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살다가 우연히 죽어가고 없어진다면 이게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연으로 해프닝이라면, 우리 인생은 해프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 예를 들어보면 모세는 나이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살까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근데 80살이 되었을 때 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가서 그 고통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40년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원래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났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는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공부했고 바리새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하는 일이 뭐 가시치를 뒷발질하는 것 같도다 이야기하시면서 사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 내 인생의 방황이 끊어지고 그리고 직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30절 3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리보다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후회는 그때 그거 하지 않았어야 되는 이게 후회예요.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마지막이 중요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살피고 있는데 바로왕은 바로왕을 보면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왕이 고난 앞에서 이런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도 해요. 모세가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자기 죄를 회개하기도 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 또 회개도 해요. 또 뭐라고 해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결단도 합니다. 근데 뭘 안 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는 않아요. 이걸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 후회입니다. 죄도 고백하고 결단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하는데 뭐는 안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었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간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을 최종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시작은 절반이에요. 이야기했지만 하지만 끝은 전부입니다. 인생이 잘 살았네 잘못 살았네를 결정하는 것은 중간의 과정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끝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전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마지막에 가서 웃는 사람, 그 사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2024년 첫 예배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에 따라 내 신앙생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틴 루터가 오늘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마틴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2024년 한 해가 우리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